오늘 말씀 오랜만에 골로새서로 돌아왔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4절까지.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4절까지 말씀으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에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함과 혹 실수함은 가려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고백해 봅시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나의 마음을 말씀을 향해 열겠습니다. 아멘. 네. 요즘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며칠 몸살로 고생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영육간에 더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절부터 4절까지인데 20절부터 23절까지는 제가 고민하다가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물론 대부분 기억 잘 못하는 은사를 갖고 계시지만 지난번에 나눴던 내용과 많이 겹치기 때문에 제가 읽었지만 조금 최대한 생략하고 1절부터 4절까지를 좀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뜨뜻해서 여러분 졸리시겠지만은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말씀으로 표현해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게 뭔지는 다 아시죠? 감사하게 여러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바울은 여러 가지 편지를 통해서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표현해 본다면요 2장 20절과 3장 1절을 함께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보면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윗절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미 많이 들었던 거지만 각자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다가오는 건 다를 텐데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보면요 2장 20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3장 1절 이게 20절과 1절을 일부러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딱 대비되게 썼는데 3장 1절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 믿습니다. 여기 아직 안 믿는 분도 혹시 계신다면 우리가 그분들이 예수님 믿게 되길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은 저는 어떤 고백을 하는 거냐면 아는 정도와 고백하는 정도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존재로 살아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이걸 좀 더 짧게 표현해 본다면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준비를 하진 않았지만 2장 20절부터 3장 4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예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아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설교 중에 예화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의 집에 쉐어생으로 들어간다면 그래도 표정도 괜찮네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저도 불편하고 여러분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요. 예수님이 추상적인 저기 멀리 누구 말만 따라 예수님 예배드리고 나서 집에 갈 때 예수님 따라오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하루 24시간 1분 1초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권면하냐?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3장 1절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 받았으면 다른 말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오늘 이 부분에 좀 집중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사람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된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된 사람이냐? 위에 있는 걸 추구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되죠. 연약하다 보니까 아직은.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자 해라. 혹시 좀 더우면 살짝 오늘 저는 괜찮은데 많이 더워하신 느낌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요 이것입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 아니고 지혜도 필요하고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그것은 억지나 의무나 숙제가 아니라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자라는 딱딱하죠. 오늘 그것을 가지고 세 가지로 좀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두 번째,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세 번째, 믿음을 붙잡으라. 이 세 가지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다 기억하고 싶지만 한 가지라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자 계속 반복할게요.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서로를 도와주면서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구하고자 힘써야 돼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셔서 소리 지르고 싶은 분들 지금도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 덥다. 히트 이제 꺼주셨네. 무슨 음식 냄새가 나네. 오늘 점심은 뭘까? 이런 생각하고 있죠.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를 듣는 지금 이 순간부터 위에 있는 것을 물론 지금 여러분은 설교에 집중하고 계신 거지만 설교가 끝나는 순간부터 저부터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자 힘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추구라는 단어가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참고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우리 기영 전도사님 기영 비슷하죠. 아니요 3장 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장 1절에 보여주시면 영어로는 seek the thing that are above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개역개정이랑 더 비슷한 번역 같죠. 추구란 단어보다. 이 단어 그리스 단어 제테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냥 듣고 잊으셔도 돼요. 제테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 뜻이 찾다, 구하다, 바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걸 우리가 참 참고하면 좋겠는데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위에 있는 것을 찾아라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을 찾아라. 즉 이것은
삶의 방향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5시 반쯤 일어났거든요.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찾으라, seek 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 그랬을까? 유치하게 우리의 삶의 방향까지 우리에게 알려줄까? 우리의 현실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삶의 현실 때문이라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천천히.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땅에 있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필요한 건 좋은데 많이 갖는 것도 괜찮은데 땅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 보니까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어떻게 되죠?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제가 늘 유치한 얘기하는 거 좀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일어나자마자 인스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스타를 금지하지는 않죠. 우리 지금 시대가 어딘데, 그죠? 일어나자마자 인스타를 하는 것과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읽는 거 형식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삶은 달라질 겁니다. 그 하루는. 왜요? 무엇을 보고 무엇에 사로잡히냐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저는 이런 경험담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우리가 존재다 보니까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를 돕고자 땅에 있는 것들은 그 무엇을 의미할까요? 뭘까요? 땅에 있는 것, 여기서 말하는 땅에 있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들이 정답일 확률이 큽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본다면 좀 딱딱하게 표현해 볼게요. 제가 이제 주석 이런 책들 참고했을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것들 모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것들, 그 책의 삶의 방식. 어렵진 않죠.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 세상 가치에 붙잡힌 삶의 체계와 가치 체계와 삶의 방식. 어렵나요? 더 쉽게 표현해 보면 돈, 직장, 집, 자녀, 미래 다 중요한 거죠. 너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것들이 주인이 되고 절대화가 된 삶의 방식. 자녀 너무 중요하죠. 저도 엄청 중요합니다. 저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자녀가, 주한이, 주엘이가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고 절대가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게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땅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 것, 그것이 땅에 있는 것들이며 땅에 있는 것들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뭐 나쁘다 잘못됐다 보다 더 넘어서서 뭐라고 말하죠? 그 끝은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끝은 멸망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윗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산상순의 가르침 중 하나죠. 뭐라고 가르치시냐? 그 가르침 중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들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렴.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저 이거 여러 번 얘기했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잘 번역했지만 사실 영어 성경을 보면 구하라 무슨 단어가 쓰여졌어요? seek가 다 쓰여졌어요. 그러면 seek는 뭐라고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 영어 잘 못해도 seek은 뭐라고요? 찾으라잖아요. 이해됐어요? 지금 말이 나도 횡설수설 안 하네. 여기서 저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를 그리스 성경으로 보면 어떤 단어가 쓰여졌느냐? 제테오가 쓰여졌습니다. 아까 뭐랑 같아요? 추구하라 그 단어 찾으라랑 같아요. 먼저 되는 뜻은 찾아라입니다. 그래서 seek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구하여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고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근데 여기서 구하여라 아까 이해되시죠? 여기서 구하여라는 ask 쓰여졌습니다. 에테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리고 찾아라 할 때 seek 제테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제테오, 여러분 헷갈리기 시작하죠. 제테오, 찾아라, 추구하라 라는 이 단어 안에 찾다, 구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다시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먼저 된 뜻은 찾아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시냐면, 얘들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으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렴이라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고 하셨을까? 제가 시간 관계상 길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다 이해하실 줄로 믿는데요. 제가 여러 번 설교하기도 했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앞에 무엇에 대해서 언급하시냐? 걱정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를 먼저 시작하세요. 걱정에 대한 이야기, 염려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걱정하는 행위 자체를 금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 먹는 거, 마시는 거, 돈 그런 걱정 절대 하지 마. 걱정 행위 자체를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걱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걱정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조심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뭐냐? 그 걱정에 머물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더 가질까? 무엇을 더 원해야 될까? 곧 돈과 관련된 문제이죠. 세상 가치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때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머물게 되면 거기에 삼켜지게 되죠. 하루 24시간 온종일 먹을 거, 마실 거, 가질 거, 입을 거 그것들만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의 인간이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내가 누구인지 새로운 존재물이잖아요. 새로운 존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놓치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놓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시지 않겠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분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직장을 갈까? 어떻게 하면 승진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다가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인스타 하지 말고 유치하지 마. 아직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죠? 말씀부터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는 거예요. 먼저 세상의 눈을 뜨지 말고.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어떤 의미죠? 새 보고 꽃 보래요. 저도 요즘에 로컬로 이사 가면서 자주 새 봅니다. 멍 때리는 거 아닙니다. 새를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찾으래요. 나에게 부어주셨고 부어주시고 계신 은혜를 찾고 그러므로 걱정으로 가려진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일정을 마치고 집에 9시 딱 들어왔더니 불이 안 켜져. 불 켜는데 안 켜져. 전기가 나갔습니다. 근데 큰 걱정을 하지 않은 건 저는 원래 걱정맨이잖아요. 전기는 돼. 전기는 되는데 라이트만 나갔더라고요. 라이트만. 아 어떡하지? 주말에 부동산에서 연락 잘 안 되는데 예상대로 어제 그제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떻게 씻었냐면요. 핸드폰 이거 뭐라지? 핸드폰 후레시키고 샤워했어요. 핸드폰 후레시키고. 걱정과 불편과 죄송합니다. 짜증이 몰려오려 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너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찾아. 너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찾아.
너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찾아. 저는 축복의 통로로 부족하지만 세워졌습니다. 짜증에 휩싸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실 것 같은데 짜증에 사로잡히잖아요. 통로는 무슨 통로? 짜증의 통로가 돼요. 열받음의 통로. 막 아닌가? 나만의 그렇게 가면을 쓰고. 근데 주님을 소망합니다. 붙잡으면 유치한 얘기지만 우리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시 3장 1절을 보여주시면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seek the thing that are above.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땅에 사니까 above, 위, 하늘을 바라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하늘, 위를 바라보라고 했을 때 뭘 바라보느냐, 그 핵심은 뭐냐면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바울이 바라보라고 한 위의 핵심이 뭐냐? Where Christ is.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아 계시느냐?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영원한 승리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이시지만 성육신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삶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그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승리하셨고 영원한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는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찾으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은 말하기를 그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나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들어보셨을 건데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거 잊기 쉽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혹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먼저 정신 차리자. 먼저 위에 있는 것을 찾아라. 근데 그 위가 뭐예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 근데 거기에 찾았더니 뭐가 있어요? 내가 거기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문법적으로는 난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예수님 안 믿으면 제정신 아니다. 좀 무슨 이상한 소리 이럴 수 있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거기, 저도 여기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앉혀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좀 비슷한 표현이죠.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의도적으로 좀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요,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위에 있는 것을 찾아라, 추구하라라고 하는 건 삶의 방향이라고 표현해 본다면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같은 말 같지만 일부러 바울은 다른 단어를 썼거든요. 이 생각하라는 마음에 집중된 단어입니다. 즉 위에 있는 것을 찾아라,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한 걸 좀 초점했다면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해라, 우리의 마음의 재형성, 마음에 좀 초점을 맞춘 거라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고민하라는 거예요. 숙고하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좀 대단한가? 뭐 먹지 엄청 고민하잖아요. 아니야? 여기 또 새로운 데 생겼다. 저도 지난 주일 목요일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새벽 이른 아침 기도 끝나고 어디 갈까 고민하는데 저랑 규영 목사님 들어도 보지 못한 카페가 엄청 많더라고. 한국 사람들이 영카페도 막 많고. 그래서 그것처럼 계속 그거 좀 절제하고 위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될까요? 3절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대신해서. 여러분 이미 죽었고,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4절.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어렵진 않죠? 3절 다시 보여주시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이미 죽었습니다.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이 뭐냐?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될 겁니다.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3절 현재 뭘 말하죠? 그런데 지금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완성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춰졌다. 이미 이루어졌고 실체가 곧 오겠지만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 우리는 완성된 예수님의 형상것처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완성된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떨까요? 이해됐어요? 어렵지 않죠? 해주는 어려워? 안 어렵죠? 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떨까요? 우리가 완성이 될 거야 반드시. 근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 그럼 우리의 기분은 어떨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이상적인 정답은 뭐냐면 기대하게 되고 기다리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뭐냐? 특별히 담 없는 게 순수하고 착한 분들은 어떻게 되냐? 기대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두려워하고 희미하며 혼란스럽고 절망하며 무뎌집니다. 어쩌면 저만의 얘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완전히 맞는 예는 아니지만 유치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이 휴가를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 우리가 기다리는 그 휴가. 네, 좋겠다. 목사님도 이제 하고 계신데, 자, 여러분이 만약에 다음 주에 어디 가고 싶어요, 전사님? 오, 바로 이렇게 준비가 됐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을 계속 생각해라. 지금 하와이 바로 와, 우리 짠 거 아닙니다. 어떻게 바로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그 하와이를 가고 싶어. 전사님이 다음 주에 하와이를 갈 거야. 누가 어떤 분이 지인이 비행기표까지 끊어져 버렸어. 무조건 가는 거야 다음 주에. 그럼 지금 기분이 어때야 돼요? 전사님 그럴 거야. 아마 기다리고 기대하게 되죠. 근데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한국인들의 특징이 날이 갈수록 더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고 아쉬워하고 특별히 휴가가 시작할 때 휴가 끝날 때를 생각하는 게 한국인이라잖아요. 휴가를 시작한 날 호주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휴가 시작 오늘도 좋고 내일도 있네 내일도 좋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휴가 시작하면서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다. 그다음 날 2일밖에 안 남았다. 하루만 그렇게 하면서 끝내는 거야. 이해되세요? 웃으시는 분들 비슷한 거죠. 그거라 유치하지만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요 완성됩니다. 우리가 죽어서든 이 땅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게 되고 기대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되죠?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외로워요. 희미합니다. 혼란스러워요.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뎌지기도 하죠. 위에 있는 것들이 안개가 가린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게 되니까 땅에 있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외치지만 세상을 보면 예수님 정말 다시 오실까? 예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라는 생각들이 나로 하여금 그래 나만 바보처럼 살지 말자. 땅에 있는 것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단어를 여러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GCC에 오셨던 분들은 이 단어를 기억하실 텐데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못 들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로 보면 already but not yet. 즉 우리의 오늘은 어디에 있느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설명드릴게요. 제가 요약한 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다스리신다가 하나님의 나라죠. 지금 하나님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죠. 이 예배 속에 함께 계시면 우리 예배 주인이시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자,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죄와 고통과 죽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이걸 인지 안 하니까 넘어진다는 거죠. 이게 어렵지 않죠? 구원의 측면으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새로워졌어요. 쟤도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옷도 하얗게 입고 왔네. 별이도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떻게 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자라나고 있죠. 전문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있죠. 실수도 하죠. 죄도 짓죠. 그러나 그날에 완전히 영화롭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잘 들어주세요. 임의만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미 임했다.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 혼란이 와요. 왜? 난 아직도 힘드니까.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아직만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임했어. 언제 오실지 몰라.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하자?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자를 저는 이렇게 연결하고 싶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아서 세상에 이런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죄에 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완전한 곳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긴장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긴장 상태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낙심과 무뎌짐 속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미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아직 죄와 싸워야 합니다. 정죄함 없이 싸움은 계속한다 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은 회복 중이에요. 그래서 절망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으며 살아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믿음을 붙잡으라 합니다. 이건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을 붙잡으라. 네. 그래서 결론은 믿음을 붙잡으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렵기 마련입니다. 안개가 나를 가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기대와 기다림보다는 낙심과 무뎌짐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기대와 기다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낙심과 무뎌짐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알쏭달쏭하기는 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란 존재와 하나님이란 약속이 아직 우리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실제처럼 붙들게 만드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확신을 주는 게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 삼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뭐하라?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붙잡으라. 다시 믿음을 뭐하라? 붙잡으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좀 유치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믿음을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없어요? 성훈이 믿음 있어요? 없어요?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줄어들었구나. 하늘이 믿음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유치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돼서 그래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기억을 못하게 하지. 나의 연약함이 저 왼수가 기억을 못하게 하죠. 믿음을 붙잡는다는 건요.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반드시 자라날 것이며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제가 일어나서 늘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첫 번째. 나는 와이프의 남편이다. 맞아요. 제가 하나의 남편. 세 번째. 나는 두 아들의 아빠다. 나는 이 교회의 목사다. 나는 멜번 사는 사람이다. 제가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기억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긴가민 물론 그렇게는 아니겠지만은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앞줄만 윗줄만 읽어볼까?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십니다. 믿음을 만드신 분,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선물로요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며 그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 사실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팁을 주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얼마 전에도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설교는 많이 듣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원래 성경통도 매년 하잖아요. 여러분 기대하고 계셨죠? 7월에 시작합니다. 손 좀 보고 해야지 그냥.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또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말인데 요즘 우리 주한이 주엘이가 자다가 잘 깹니다. 참고로 5살 4살이거든요. 주한이가 자다가 깨서 딱 하는 말이 무서워 그래요. 그리고 되게 리얼해요. 저는 감성이 풍부하잖아. 뭐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좀 F가 더 강하고 우리 와이프는 T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짠해. 나도 그랬던 것 같고 엄마 무서워. 근데 아빠는 안 찾아. 보통 고맙게 저는 잤는데 엄마 무서워 그다음 뭐라 하냐면 벌레 있어 그래요. 우리 와이프가 가만히 있다가 제 아내가 가만히 있다가 뭐라는 줄 아세요? 한마디 해요. 엄마 여기 있어. 그럼 주한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요. 권한 겁니다.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유치하지 마. 엄마 여기 있구나. 엄마 있구나. 엄마 있으면 됐지. 안 보이는데 엄마 여기 있구나. 그게 믿음을 붙잡는 겁니다. 주한에게 있었던 믿음이 아니에요? 주한에게 있었던 믿음이에요. 눈에서 떴을 때 어두운 현실이 어제 봤던 그 벌레 책이 주한이를 가리는 거죠. 근데 엄마 여기 있어. 그러면 뭐 따라한 거 아닙니다. 엄마 여기 있어 그러면 엄마 여기 있어 하면 어둠도 사라지고 있지만 사라지고 벌레 없었던 거지만 있었지만 사라지고 다시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붙잡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약속이 상황과 사고를 지배하게 함으로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함으로 살아나고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